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또 본당에 자리가 모자라서 돌아 나가시는 분들 계셔서 좀 마음이 그런데요, 부속실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중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간에는 산상 기도회가 열리게 되고, 또 이번에 강사님은 26년 전까지 우리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명수 목사님께서 강사로 와주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교회 80주년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까지 어떤 분은 여기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계속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교회를 옮긴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러 교회를 경험하시고 지금 영락교회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교회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멀리 옮기신다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머무시는 동안 여기서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한 가지 숙제가 주어졌는데,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게 되니까 그 남은 이들끼리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을 격려하며 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장작불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나무 하나에 붙은 불은 금방 꺼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 장작이 함께 있는 가운데 불이 붙으면 잘 타오르게 되고 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 각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아주셔서 여기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대단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다락방에 돌아와서 모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들 한 명 한 명이 그 최초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될 것 또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언젠가는 전 지구촌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 또한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모습은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최초의 교회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특이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갈등도 없었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후에 함께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지만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이후로 200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의뢰이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락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도 너무도 당연한 듯이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에 아침부터 준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여기 있는 동안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우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 교회가 순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현실 교회가 주는 아픔들이 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선 돌아간다는 용어는 조금 옳은 용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간다고 말하려면 어떤 사람이 본래 그곳에 있었는데 잠깐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 그걸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로부터 길게 잡으면 로마 제국이 있었을 그 4세기까지 그 고대 시대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거기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은 조금 어폐가 있고, 그래서 달리 말한다면 초대교회를 배우자라든가 초대교회를 담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든지 뭐 담자고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말할 때 그 속에는 초대교회가 오늘의 교회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부족한 게 많고 미숙한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채워지고 완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초대교회보다 오늘의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걸 갖췄고 많은 게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초대교회보다 더 훌륭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놓고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오늘의 교회라고 할 때 이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우리 선배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오늘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비교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말하든 우리 개인 차원에서 말하든 결국은 같은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비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산에 있을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몽땅 교회 탐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수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는 버스 몇 대면 가능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몇 시간 달려서 처음에 방문한 교회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교회, 예배당도 형편없고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여름에는 수건 없이 예배드릴 수 없고 겨울에는 껴입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봉사하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교회를 탐방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얼굴이 다 큰 은혜를 받은 얼굴이었고 깊은 감동이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도 이 교회처럼 해야 된다고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 교회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버스로 더 이동을 해야 됐는데 버스 안에서도 전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처음 교회에서 받은 감동이 아주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두 번째 교회는 처음 교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웅장한 예배당을 완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여서 최첨단 설비가 되어 있고 주차장이 근사하고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서 음향이며 등등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해놓은 그런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감동보다는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처에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 시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대조적인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두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시고 싶습니까? 저는 첫 교회에서 워낙 큰 감동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 첫 교회에 가고 싶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교회 가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냉난방 잘 된 교회 다니고 싶어요. 주차장 넓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든가 담자든가 말은 하지만 현실이 되면 돌아갈 사람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락방에는 냉난방이 없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엔 냉난방이 없어요. 영락교회는 난방, 냉방 다 있어요.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비교해 볼 때 그 초대교회는 부실한 게 많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치명적인 것 몇 가지를 말해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당이 그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것은 예배당이 아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소유인 그 다락방을 그냥 빌려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것뿐이죠. 또 읽어보면 빌레몬의 집이라든지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그 가정의 집에서 요즘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그냥 불편한 대로 모인 겁니다. 또 혹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길거리에서 3, 4, 5 모이거나 뭐 그냥 아주 불편한 야외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마치 오늘날 소그룹 모이듯이 그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인 거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아무 조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조직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뭐 재직회도 없고 당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교회가 어려울 때 도와줄 노회나 총회도 없고 그냥 각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우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치명적인 것은 우리 집에 여러 권씩 있고 모두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약 성경의 일부가 양피 가죽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게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걸 소유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평생 가야 손으로 한번 성경을 만져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게 귀했던 시절이고 신약 성경도 오늘날처럼 27권이 집대성돼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은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말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서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비롯한 많은 서신들도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과 그 주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 교회가 있고 또 필사에서 또 있고 뭐 그렇게 조금씩 퍼져나가던 그런 때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분들에게는 반대로 없어야 될 것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극심한 핍박과 환난, 없으면 좋을 것 같은 게 그들에게는 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집에다가 방화하고 무차별로 린치를 가해서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공직에서, 직장에서 그들을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두들겨 패다가 감옥에 집어던지고 마지막에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해야 되는 그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력한 인물들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다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렵고 힘든 이들이 주로 많이 있었고,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적이었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다 꺼려했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대충 얘기하고 나서 우리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도 초대교회로 가고 싶은지, 그 교회를 배우고 싶은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줄 몰라서 초대교회를 담자 이렇게 말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초대교회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열악하고 없는 게 많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오늘의 교회보다 초대교회로 가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담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데 아무 도움이,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초대교회를 선택하겠어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산재해 있는 오늘의 교회들이 그만큼 교회답지 못하거나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를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섭섭하지요. 오늘의 교회들의 영적인 현실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비해서 오늘의 교회들은 가진 게 참 많아요. 아까 그 초대교회가 못 가진 걸 뒤집으면 오늘의 교회들이 가진 게 됩니다. 그분들은 예배당도 없었는데 오늘 교회들은 뭐 개척교회든지 오래된 교회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어쨌든 뭐 자기 교회든지 상가 세를 얻었든지 간에 예배 처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참 장점과 단점이 있죠. 건물이 있으면 예배를 마음껏 드리니까 좋은데, 반대로 그거를 만들거나 얻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또 재정을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죠. 또 그걸 맡을 조직이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초대교회 분들은 아무 조직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당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이런 조직이 있고, 우리 영락교회만 해도 사역에 따라서 다양한 재직부서, 뭐 교회학교 뭐 다 있어가지고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조직이 움직이려면 거기 맡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속에 어떤 분을 이렇게 세웠을 때 그분이 어떤 원칙과 원리로 이걸 가동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걸 규정하는 규칙 내지는 뭐 정관 뭐 이런 거, 또 그런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또 교회들이 다 모이면 노회가 되기도 하고 총회가 되기도 하는데, 교회 하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수백 개, 수천 개, 우리 교당 같은 경우는 만여 개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면은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건강한 영적 원리를 따라서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또 거기 뭐 무슨 장 하면서 명예 욕망, 또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가감없이 분출되기도 하고, 가서 보면 믿음에 도움되는 것보다 믿음에 시험되는 것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의 성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걸 갖추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데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웅장한 예배당에서만 응답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줄줄 새는 마루바닥 꺼져가는 예배당에서도 얼마든지 기도의 응답은 오는 것이고, 또 뭐 수십 수백 명의 재직들이 다 있어가지고 잘 되는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 경험도 없는 미숙한 목사님과 성도 몇 사람만 있어도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거기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집중하고 거기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다가 정작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얻어야 될 은혜를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의 교회들이 가졌노라 자랑하는 것들이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의 여러 가지 음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분들은 가지지 못한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흠모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오늘의 교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오늘의 교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분들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진짜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는 가지지 못했는데 그분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 첫째는 그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생생하고 따끈따끈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에게 이러하다더라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봤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해요. 예수님의 눈빛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지를 이 귀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그 산에 앉았을 때, 그 바닷가에 있을 때, 누구네 집에 들어갔을 때, 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들은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이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분들은 오병이어의 그 들판에서 보리떡과 그 생선의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주실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지만 숙연한 가운데, 긴장된 가운데 주님이 나눠주시는 그걸 받아 먹었던, 그 만찬에 앉았던 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듯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만찬이 끝나고 비탈길을 걸어 올라서 캄캄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갔다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그 부끄러운 게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숯불을 손수 피우시고 그 숯불의 온기에 자기들의 몸을 녹였잖아요. 그 숯불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고, 거기 구웠던 떡과 생선이 아직도 입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체험이 생생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바로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부른 찬양이 승천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지금 막 다락방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직접 들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직접 봤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 인사하고 있으면 어떤 권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악수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악수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악수해도 그런데 주님을 만져보니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체험이 생생하잖아요. 또 이 초대교회에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조금 전에 자기들이 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부활하셨고 예수님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감격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에서 투병하시고 하다가 세상 떠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장례를 하면서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살아 일어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제자들 속에는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 속에는요, 예수님을 곧 다시 만난다고 하는 기대가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들은 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곧 다시 만날 거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비록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헤롯 왕 같은 그 가문에 의해 지배를 받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괜찮아, 병들어도 가난해도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다시 만날 텐데 무슨 걱정인가, 그들은 그런 소망으로 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요, 가슴 속에 뭔가 새로운 기운이 꽉 차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이 뭔지 그들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일이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렘과 기대, 마치 그 모습은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제 막 뭔가가 시작된다.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충만했어요. 의욕이 넘쳤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떠오르는 아침 태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성도가 몇 사람 안 되고 목사님 또 성도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의욕이 충만하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 이 교회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교회구나, 위대한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명성이 자자하고 굉장히 역사도 100년 넘었고 뭐 준비도 많이 돼 있는데 지는 서산의 태양 같은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아무 의욕도 없고 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자는 사람도 없고,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는 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말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전부 말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자는 얘기만 하고 안 될 이유만 찾아내가지고 늘어놓으면서 아, 이 교회는 곧 가라앉겠구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제 담임 목회지를 구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다고, 지는 교회에 가면 안 되고 뜨는 태양 같은 교회에 부임해야지, 그래야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라앉는 교회는 금세 뜨는 교회에 의해서 추월당하고 맙니다. 슬픈 교회, 슬픈 교회. 근데 여기 초대교회는
막 이제 막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이분들 속에 의욕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초대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분들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고, 그걸 움직이게 만드는 행동의 에너지는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은 같이 부르짖고 한 덩어리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갔어요. 여러분, 그들의 원리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되게 만드는 위대한 것들, 그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락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영락교회가 가지지 못한 게 뭘까? 이걸 질문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내년에 80년인데 뜨는 교회인지 서산 너머로 가라앉는 교회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저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었던 이분들하고는 다르고 우린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게 은혜를 주신 거, 나를 새롭게 만드신 걸 갖다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육의 눈으로는 못 봤지만 내 영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손으로는 만져보지 못했지만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맛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하진 않았지만은 나 주님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체험이 생생한 그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그때를 이분들처럼 우리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나든지 이제 자투리 시간 조금 살고 우리가 떠남으로써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을 사모하며 삶의 중심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우리 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함몰되어 살지 말고 오늘 여기 살지만 삶의 목적을 주님 만나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그때에다 두고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락교회가 저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3, 4, 5 모이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될 이유가 1000가지 있어도 될 이유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주신 많은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과 훌륭한 사역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고 올해 교회 표어처럼 올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다 팔을 걷어붙이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젊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한다면 그걸 회의에서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때 내가 이렇게 주장해갖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겠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 다 그냥 그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영락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 불쌍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외며 국내며 어디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해서 사모하는 이에게 갖가지 은사들을 주실 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그 은사들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그 초대교회보다 2000여 년 뒤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마치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인 것처럼 그분들이 가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장애받는 것 그거 다 뛰어넘고 이제는 그런 걸림돌들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하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더 성경적인 건강하고 능력 있는 아름다운 오늘의 초대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가진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가졌지만 저희가 가지지 못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신앙의 본질에 매달리는 우리 영락교회,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은 다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은 다 행복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